세 번째입니다. 자유의 상실입니다. 중독 문제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담배,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섹스 중독, 음식 중독. 중독이 뭐예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중독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10분간 이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힘든 시간에 잠시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주위 동료들이 아주 젊은 지성인들이 어쩌다가 그 쓰레기통에서 담배 요만한 거라도 주워가지고 피우기 위해서 막 담배 꽁초를 찼습니다. 그때 제 동료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아주 지성인입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나는 담배를 피울 수 있어도 안 피운다. 너는 담배를 끊고 싶지? 그래도 못 끊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 네가 자유하냐?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 안 피우는 내가 더 자유하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한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대학 교수인데 제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걸 제가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중독을 성경에 따라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코올에 내주었던 담배에 내주었던 결국 그것에게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종이 된 거예요.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너무나 겪고 있는 중독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과책은 어떻게 중독이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재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아까 뭐라고 말했나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재물을 섬기게 되면 결국 재물의 종이 되는 거니까 재물에게 중독이 되잖아요. 교회정은 3권 39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는 노력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중독이 재물도 또 하나의 재물 중독이라면 그 재물을 얻는 노력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이 부절제에서부터 중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되듯이 부를 향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욕망에 충족된다. 다시 말해 맨 처음 욕망이 있어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그걸 절제하지 않고 옳은 방법이든 틀린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절제하지 않고 모으기만 할 수 있다면 반복적으로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독에 이르게 된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돈을 잃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에 빠지게 되면 건강 잃고요, 직장 잃고요, 자유. 예를 들어 돈에 중독됐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직장 잃잖아요. 뇌물 받고 뇌물을 통해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다가 직장 잃고 자유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돈 다 잃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욕망으로 시작된 일이 중독에 빠지기까지는 반드시 절제하지 못하는 이 부절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을 이리저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대인관계 좌절, 사람하고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기 또 뭐라 그랬나요? 내재적 분노, 알지 못하는 분노가 계속 가슴속에 가득 차 있게 돼요. 여기 뭐라 그랬죠? 학업과 취업에 대한 게 회피 심리,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일도 안 하고 싶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있습니다.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중독되면 완전히 인터넷 중독. 또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면 이걸 안 하면 다양한 금단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일상생활이 장애가 되고요. 그래서 그 초기, 중기, 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독의 정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과정들도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중독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중독 어른들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중독됩니다. 뭔가에 중독된 어른들이 나타내주는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지? 판단이 잘 안 써요. 지압력 저하라고 그럽니다. 초조합니다. 뭔가 혼돈스럽, 잠 잘 못 자요. 깜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꾸 어른들 화내요. 분노, 쫑이야! 근데 뭐가 또 중요해요? 현실 망각 보죠. 여기 제일 옆에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며칠째 먹지 못해 죽어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어른이 중독돼가지고 게임하고 있어요. 이게 어른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뭔가에 중독된 어른들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에 중독되면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있죠. 짜증이 나고요. 충동적이고 분노 폭발. 와우. 중독된 아이들은 부모에게도 거의 이 마귀 같은 눈빛을 하고 부모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도 막 죽이려고 하는 충동이 실제로 이게 중독된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죠. 폭력성이 증가하고요. 적응과 능률이 저 거짓말하고 안절부절하고 이 행동을 ADHD라고 그러잖아요. 과잉 행동을 하고요. 멍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실 파악이 안 이루어지고요. 철저하게 소외하고 고립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런 뭔가에 중독된 뇌 현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중독된 뇌는 뭔가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하고 거의 똑같더라.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선생님,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에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니코틴 중독의 결실이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결국 뭔가에 중독된 뇌의 모습을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 하나하나를 따라 가지고 결국 중독되게 되면 이게 뭐 베르니게 영역,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언어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의미와 내용이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 이 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해서 알코올에 중독되면 뇌의 각 기능에서 먼저 뭐가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술을 자주 마실수록 뇌가 자꾸 쪼그라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로카 영역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 브로카 영역도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더듬어요. 이게 베르니게 영역은 이게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고요. 이런 여러 다양한 이 뇌의 구조 속에서 뭔가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뭐 제가 이런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발표된 언론 자료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게임의 중독을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하고 뇌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겁니다. 뇌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뉴스에 난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게임에 중독되면 이게 뭐예요? 마약에 중독된 거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결국 게임에 중독된 뇌는 비정상이 돼가지고 마약 중독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된 뇌는 마약 중독처럼 변해가지고 폭력성을 띠고 ADHD 위험이 있더라. 그 뇌 구조가 그렇게 변하는 걸 발견해낸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뇌가 되어버린 것이죠. 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게임에 중독돼도 이게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똑같이 그 뇌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인터넷 중독된 뇌입니다. 게임 중독된 뇌와 마약 중독된 뇌 사이를 비교하니까 거의 비슷해요. 정상 뇌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뇌가 중독되고 난 다음에 그 중독된 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여기 보니까 뭐 술, 담배, 약물, 게임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뇌과학 이런 책도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독은 완전히 자유의 상실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을 자기 온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 중독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아주 그의 삶의 기쁨으로 이제는 회복되어 삶의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알 겁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동영상 사이트에 가서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렇게 치면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 기별을 전하는 한 전에 교사였다가 그 스스로 이렇게 중독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자유를 얻게 되면서 새천사의 기별과 복음의 기쁨으로 치유를 얻고 본인이 치유 얻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걸 바치고 있는 한 전임 그 교사의 간증을 또 가르침을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그 교육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그 은혜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와 중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유일한 최후의 해결책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 마음을 새기고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 새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는 그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말씀의 빛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숙한 자연인의 자유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방임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자기 통제죠. 이 통제, 자기 통제입니다. 스스로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스스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게 되는 그 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죠. 이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우리로 자유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 절제의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절제는 그 성령의 감화로 그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 겁니다.